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사도적 교회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본문만 읽고 계속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좀 독특한 메시지를 나누고 특별히 교회가 지금 시즌에 집중해야 될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정 영역에 대해서 7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 교회를 어떠한 영역으로 좀 일깨우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주님께 머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사도적 센터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도적 센터 또는 사도적 교회다라는 걸 알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어느 정도 잡고, 지금 사도적 센터는 어떤 그림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지금 어느 부분에 숙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길 원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그 과정 전반을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에베소 19장 1절에서 20절인데 요게 다가 아니라 요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한 도시가 부흥되는 이제 그 스토리를 여기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전도의 방식이 좀 지적이었어요. 웅변을 잘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배우신 분이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좀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 아덴에 갔더니 거기는 철학자들의 도시인 거예요. 도시가 부유해요. 그리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토론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토론의 문화가 아주 발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적 색깔에 맞춰서 그냥 지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죠. 다른 곳에서는 항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는 그냥 몇 사람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고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데 별로 거기에 감동되지는 않고 말을 참 잘한다. 그러나 너 별로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별로 없음을 경험하고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이나 3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말의 지혜나 어떤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부터 이 사람의 복음 전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뭐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도시 시장에서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패턴이 동일하게 이제 에베소에서도 이어지게 된 거죠. 제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한 10주 넘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나눴었는데, 고린도에서 원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종교 베이스가 있는 곳이죠. 회당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오늘 저희가 19장 초입에 봤던 것 같이 너희 무슨 세례 받았니? 요한의 세례 받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죠. 너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모세의 율법에 대해 들었어. 그럼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모세가 나 외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 분이 바로 이분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문제는 사도의 부르심, 그리고 사도적 센터의 부르심은 유대적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도시의 주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목적인데, 회당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태어나서 생애 첫 교회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뭐 저기 꼬맹이들, 갓 태어난 아가들. 그리고 별로 없을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간 회당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합니다. 예언받고 싶은 사람 오시고 치유받고 싶은 사람 오시고 축사받고 싶은 사람 오세요 라고 하는 걸로 그친다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적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희 교회의 부르심은 바울의 부르심과 동일해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가다 또 본문만 읽고 또 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번 주도 별로 못 적었어요. 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별로 몇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회당 바로 옆집에서 장소를 옮겼어요. 바울이 일터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 천막업과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을 하자면. 그래서 그 집으로 옮겨서, 즉 그 일터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일터가 복음의 교두보가 되게 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연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회당장 소스테네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터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베이스를 가졌지만 일터 안에서 또는 그 사회의 유력한 인사였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 공간, 이 회당 같은 집회 장소에서만 한다면, 여기 사회 유력한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참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지옥은 안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처소를 이 예배, 주일 예배 세팅, 주일 11시 예배, 주님 주일 11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야! 이렇게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여기까지, 물론 그분이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멈춘다면 별로죠. 근데 이 주일날 임한 영광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일터로 옮겨가야 돼요. 회당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장소를 옮기죠. 바울의 항상 복음 증거하는 방식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순서를 따랐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회당에 방문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중에 따로 떼나와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대부분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수다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도시가 들썩들썩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고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너희 무슨 세례 받았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그래. 그 요한이 증거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 받을래? 응, 받을래. 그래서 안수를 해줬죠. 그랬더니 12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출발이었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간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반으로 쫙 갈라져요. 반으로 쫙 갈라져요. 여기도 반으로 쫙 갈라져 있네. 물론 이런 반은 아니지만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을 따로 분리해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종교적 베이스가 아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는 학교예요. 일반 학교, 사립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 장소를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내고 빌린 거예요. 일터 한가운데서, 원래 회당은 안식일에만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은 일터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 5일 문이 열려 있어요. 훨씬 더 세상과의 접근성이 좋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2년 동안 그걸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의 손을 통해 희화하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구원을 받는 역사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스토리를 보면은 은장색들이 일어나요. 은장색들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것이 산업의 주를 이루었어요. 경제의 핵심 축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산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업자들이 이제 은장색들이 다 일어나서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퍼져서 도시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주후 20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왕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에베소의 인구가 50만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지금 한 70억, 75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큰 도시예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주 200년이 됐더니 아데미 여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 사라졌어요. 교회만 남아있어요. 그냥 신상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 절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건물뿐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도시 어디를 가든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첫 시작이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난 사도적 센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배웠던 복음,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던 복음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4세대에 걸쳐 제자화가 이루어졌어요. 자,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두란노 서원에 짱 박혀서 전했어요. 안 움직이고 2년 동안 요 자세로. 물론 조금 움직였겠죠. 바울이 돌아다녔다는 구절이 없어요. 바울이 돌아다녔다는 구절은 없고 바울의 손수건이 돌아다녔다는 구절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아가 다 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었고,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한 12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막 세고 센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 한 명만 가도 도시가 진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그들이 친구들을 꼬셔다가 새가족반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스스로 자기 친구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직접 치유하고, 김상밀 팀장님에게 데려간 게 아니라 그들을 직접 치유하고 그들에게 직접 부르심을 예언해주고 그들의 삶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해주고, 내가 바울님에게 배웠던, 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또 전수해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일터와 삶에서 나와 동일한 일을 하도록 훈련시켰다. 그렇게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에베소에는 귀신이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는 땅이 귀신이 살기 힘든 땅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막 안 좋은 영계가 올려다가 여기는 아니야, 좀 힘들어. 우리 곽상희 전사님이 있어. 나 딴 데로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적 센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도시를 변혁시키는 능력.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갔다가는 지난주와 같은 결과가. 네,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사도적 센터가 무엇인지 볼 거고요. 에베소의 사도적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센터의 좀 여러 가지 특징들 몇 가지만 단순하게 좀 나누길 원하고요. 성도를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사역, 이게 사도적 센터의 사역인데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고 볼 거고요. 그리고 변혁을 위한 교도부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적 센터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도적 센터는 사도적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도적 센터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기능을 구별했을 뿐이지 교회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각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스빌리 교회는 사도적 센터라는 이런 흐름을 지향한다, 이제 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지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 참 그런 좋은 모델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장과 또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약간의 연결점이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생수의 강,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한 생명수의 강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에덴에서 강이 시작돼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에덴에 있는 물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하건대 아마 에덴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였을 거다. 바울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입 맞춘다. 뽀뽀 쪽 뭐 이런 거 이바울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 가사예요. 네, 하늘과 땅이 뽀뽀한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근데 진짜 에덴이 아마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입 맞춘 장소. 그래서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에덴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거하는데 보여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색채들이 에덴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상상하기로는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네 갈래로 흩어졌는데, 자, 그 강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보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뭐 폭포처럼 흘러나오든 아무튼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하나님의 보좌와 예배를 통해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연결되어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먼저 뭐를 하냐면 동산을 적셔요. 되게 신기하죠?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먼저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4개의 강으로 쪼개져서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신 권능, 주님의 임재, 영광, 수많은 하늘의 선물들과 속성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적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사도적 센터가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단지 여기에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고 여기서부터 다른 사방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가야죠. 어쨌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지금 공급이 이제 와서 넘쳐 흐르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할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체질을 좀 바꿔야 돼요. 요걸로 가야 돼요. 요걸로.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흘러가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시즌에 맞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넘쳐 흐름의 시즌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전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사도적 센터입니다. 자, 에베소의 사도적 센터를 좀 볼게요. 에베소 지역적 특징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에베소의 인구는 거의 50만 명에 달했고 당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세계 인구가 2억 명 정도로 추정할 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는 큰 도시였죠. 에베소가 유명했던 주된 이유는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다이아나, 즉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신전을 보려고 로마 제국 도처에서 왔습니다. 에베소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마술과 주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마술과 주술은 뭐 카드 속임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스피릿으로 하는, 진짜 저주하면 저주받고 이런 진짜 마술, 약간 그 이집트의 지팡이로 뱀 만들었던 마술사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에서 뭐 주문서, 그러니까 그렇죠, 막 주술서 같은 거죠. 주문서와 마법의 주문은 에베소 저작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왔어. 메이드 인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것으로도 명성을 떨친 도시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문을 걸거나 악한 영에게 노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축사받기를 원한다면, 맨날 악몽을 꿔요. 그렇다면 에베소로 찾아가야 돼요.
거기 마술사가 나를 도와주길 바래. 그러니까 무당들의 집결체 같은 도시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술적인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들이 자기를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에베소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연계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한 명의 무당이랑 영적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도시 전체가, 그것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주술적인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도적 센터를 통해서 도시를 변혁시키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동안 방금 나눴는데 12명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두란노에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의 특징이라는 것은 단지 바울이 말했고 나머지가 다 들었다,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쭉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고 쭉 이어져요. 대부분의 표적과 기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8장부터는 양상이 달라지죠. 스데반의 순교당함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때부터 빌립을 대표적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 이들이 일어난 이유는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언하는 거 훈련했잖아요. 지난주는 치유를 훈련했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스쿨들을 들으시고, 우리 오중사역 소그룹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선지자팀 소그룹에서 예언하는 것을 배우시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 복음전도팀에서 치유와 축사를 하는 것을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무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장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됐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풀타임 사역자들은 선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치 또는 감독이다. 감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축구 운동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골 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멍청한 거죠. 뭐 이건 무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멍청한 거죠. 그런 거예요. 코치와 감독이 잘한다는 징표는 자기 선수들을 잘 가르쳐서 자기 선수들이 골을 넣는 것이죠. 그리고 잘 방어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아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금식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3일 금식. 주님, 저의 부르심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3일 금식하고 기도원 원장님 얼굴을 딱 쳐다보고, 원장님 제 부르심은 뭘까요? 이랬더니 저희 원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희태가 안타깝게도 너는 불택자다.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는 너희 아버지 같은 물질 장로가 되라.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원장님, 그 목사님의 마인드에는 택자는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 등등등등. 그리고 불택자는 죄송해요, 불택자는 표현을 써서 장로님을 비롯한 기타 모든 성도들. 안타깝게도 저는 불택자였고 저희 형은 택자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린 저의 마인드에도 목사는 1등, 나머지는 5등 2등도 아니야. 5등. 그냥 자기가 쎄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목사님의 비전을 위해 바쳐야 되는 거. 물질 장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가 아닌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르심을 1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보조한다. 목사님이 선수야. 우리는 감독 또는 우리는 코치야. 우리는 보급부대야. 목사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아멘을 크게 해드리고 아멘 해드리고 어디 나가면 지원도 해드리고 이런 이유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지원해서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게 했고, 목사의 부르심을 성도들이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르심이 일깨워지고 그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헌신하는 팀 사역을 이루어냈고, 이 그림이 바로 사도적 센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7 영역으로 나가는 거죠.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적 센터의 비전입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에베소에서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모여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지,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안수를 하고,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잖아요. 안수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도 안수할 수 있다. 네. 진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에 대한 교리. 즉 우리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우리가 안수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우리가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안수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 안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였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병든 부위에 안수하고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울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네 눈을 뜨게 하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너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 안수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완전히 멀었었는데 눈을 뜨게 되고, 예언을 통해 자기의 부르심을 확증받았고, 그 영역으로 파송하는 일을 한 명의 성도가 해냈어요. 바울의 스승이 아나니아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진짜? 아볼로가 나중에 여러 사도들과 비견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길러냈어요. 여러분들의 제자가 빌리 그레함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가 라인하르드 본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냥 뒤에 결론이 이렇게만 나와요.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냥 뒤에 결론이 뭐라고 얘기됐냐면,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게 결론이에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에 IAN을 붙여서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봤는데, 그냥 바울과 바나바만 본 게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을 봤는데 그리스도야. 이해가 되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김영희 집사님을 봤는데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대. 예. 예. 안디옥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봤는데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만큼의 권능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다고 써 있어요. 사도적 센터는 가르치는 센터죠. 단지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 여러분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예배 있습니다. 금요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여야지. 일 그만두고 얼른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여기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원을 공급받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거저 주시는 분이시죠. 네, 얼른 넘어가야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에베소에서부터 아시아 전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양했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적 센터의 모습이에요. 결국 사도적 리더십, 그러니까 도시를 변혁시키려는 비전, 단지 온 사람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네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자립도 했고요. 교회 사무실 쪽에 담임 목사석을 따로 만들고 안마 의자를 세팅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은 안마 의자를 좋아하니까요. 이런 복지가 아니라 우리 이제 헌금이 좀 모였으니까 주방도 좀 이쁘게 바꿀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비전은 여기에 뭐를 더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어요. 넘어가서 이야기하죠. 자, 사도적 센터의 특징 한 5가지만 적어왔습니다. 더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지역교회는 목사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건 오중사역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은 선지자예요. 어떤 목사님은 복음전도자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교사예요. 어떤 목사님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적 센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리더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보다 사회로 나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아무래도 바깥으로 가게 돼요.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기가 쉽지 않대요. 왜 그러냐고 중간 다리를 통해 들었더니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쉽지가 않대요. 네, 맞아요. 그게 사도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날 때 그냥 갔나요? 아니에요.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자,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장로들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장로들은 감독자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양떼를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장로 또는 목사의 기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양떼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복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에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역사는 어둠들을 떼내주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양떼가 잘 되는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고린도에서는 1년 이상 머물렀고요, 에베소에서는 2년 이상, 적어도 2년 3개월 이상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장로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에 당연하죠.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이때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간 곳에서는 장로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너 교회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목사 사역에는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도가 직접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했을 때는 반드시 도시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좀 다양한 종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적 센터의 특징은 이런 사도적 리더십으로 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팀으로 사역을 합니다. 오중사역 팀이 이루어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팀들이 있죠. 오중사역 팀이 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바울도 항상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고 실라와 함께 사역했고 나중에 디모데, 디도,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등등등등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센터는 항상 팀으로서 사역하고 팀과 연합되어서 무언가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무장되어 파송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장되어 파송됐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볼 때는 이 둘 중 하나가 지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무장되든지 파송되든지. 그리고 그 결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파송돼서 일터 안에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변화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나에게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고 나를 목양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룹들, 공동체들이 이제 개척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센터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사도적 센터와 연결을 해서 여기서부터 필요한 자원들, 내가 그 영역의 리더로서 뭐를 하기에 부족함들이 있을 때 자원센터로부터 연결이 돼서 공급을 받고 또 지원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센터 자체에 역량이 부족할 때 다른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WLI나 HIM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센터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들이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1시간 전에 졸렸던 것 같은 표정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자, 잠깐 집중을 해주십시오.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1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집중을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켜야 돼요. 이게 저희 교회가 설립된 목적입니다. 치유도 있어요. 회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사도적 교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원어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략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일깨워지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성취되면 그게 돼요. 우리는 다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함께 싸울 영역이 있고 혼자 싸우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하잖아요. 이건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예배할 때 분명히 도시의 연계가 바뀌고 있을 거예요. 영적인 기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시편 149편 말씀에 성도들의 입술에 주님께서 높은 찬양을 두시고 그리고 두 손에 날선 검을 주셔서 열방과 귀인들에게 보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에 창 검이 생겨서 이걸로 대적을 무찌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적인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잘려나가는 역사들이 분명히 예배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군대로 다 함께 모여서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러 왕들을 정복하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즌이 되니까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 땅이 넓잖아. 각자 제비를 뽑아라. 지파별로.
유다 지파 제비 뽑고, 베냐민 제비 뽑고, 요셉 지파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제비 뽑고, 다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땅을 배분받습니다. 자 보세요. 영토가 이만해요. 요만큼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네 지파가 가서 전쟁해라. 가장 전쟁을 잘 못했던 지파가 뭔지 아세요?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단지파였어요. 단지파는 사사기 시절까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돌아다녔어요. 단지파가 꼴찌로 나중에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데, 이제 지파별로 자기의 부르심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하고, 성도의 부르심을 일깨워 그 사람이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통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영향력을 바라고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팀 소그룹에서 이제 나누고 또 계속해서 나눌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신천지가 자주 얘기하는. 근데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씨앗이고, 밭은 마음의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딱딱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처럼 뭐 여러 유혹에, 또 어떤 사람은 돌짝처럼 여러 환난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어서 듣고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비유가 바로 또 다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씨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따님들은 좀 천국의 자녀들이요. 네, 천국의 아들들, 딸들이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 말씀, 씨앗이 사람이 땅에 심기면 겨자씨 같은 작은 아리로 돼 자라나서 영향력을 발하고 나무 그늘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 또는 새들이 거기 깃들게 된다. 이렇게 비유가 결말을 맺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 삶을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내가 요한의 세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침례 받으라고 해서 물이 푹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침례 증서 주고 이랬다면, 성령의 세례가 있대. 오, 그래? 성령이 불과 성령으로 성님이 세례를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어느 날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턱이 떨리면서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영적 감각들이 열리고, 주님을 더 뭔가 뚜렷하게 그냥 찬송만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임재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경험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열매 맺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으나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 사람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내가 엄청 가난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삶에 돌파를 주십시오.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재정의 돌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상태에서 재정적인 연단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부유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됐어요. 김미진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잖아요. 왕의 재정학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과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씨앗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이 교회에 왔든지 오기 전이든지 이미 경험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에 심겨질 수 있어요. 자,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변화된 영역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영향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는 한문화, 또 열문화, 열고을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한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를 남겼더니 그래 열문화 너 가져가 아니라 열고을의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열매 맺은 삶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동일한 열매를 맺도록 다른 사람을 섬겼더니 주님이 나에게 그래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 수준이 아니라 이 도시를 다스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미 영향력을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한 걸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오중사역팀이 가르칩니다. 하늘에 막 자원을 막 끌어다가 여기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냥 똑같이 와요. 쏟아 부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똑같이 와요. 쏟아 부어요. 똑같이 와요. 한 3년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 교회 복지가 좋지 않네. 복지가 안 좋아 이제. 화장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가 좋지 않아. 김밥이 입에 물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연한 것 같아. 밥버거가 입에 물려. 다른 밥을 달라. 복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심과 권능을 받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썩습니다. 기름 부음이 상해요.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가야 계속적인 공급이 옵니다. 눈만 높아지면 비판만 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막 눈만 높아졌어. 말씀 엄청 많이 들었어. 내가 말씀만 50년째야 막 이러면서 말씀 엄청 들었어. 열방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들었어. 50년째. 그리고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썩어요. 여러분, 애를 안 낳았을 때는 애기 어떻게 교육하는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애를 안 낳았어. 교육학 전문가야. 애기 교육학 전문가. 애를 안 낳았어. 눈이 얼마나 날카롭겠어. 지가 키워보라 그래.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키워보라 그래. 키워보고 얘기하라 그래. 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람들 한 번도 양육 안 해봤으면서 막 예언의 눈이 열려가지고 막 성도를 그렇게 양육하시면 어떡해요? 신학적으로 어긋났잖아요. 더더더더더. 네가 전도하고 좀 양육해보라 그래. 그런 말이 쏙 들어가지. 너무 마음에 있는 걸 쏟아부었어. 육아에 마음에 있는 걸 너무 쏟아부었어.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뻥 좀 못해서 썩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썩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걸 계속 배우니까요. 끊임없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근데 성장은 배우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배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부터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와요. 그리고 항상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다음 승진을 결정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네가 잘 배웠으니 다음 것을 맡긴다. 이런 성경 구절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제자 훈련에서 많은 걸 배웠으니 널 다음 단계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흘려보낸 것으로 우리는 승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변혁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부터, 사도적 센터에서부터 이 나라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터로 갔습니다. 자기 삶의 영역으로 갔어요. 천막 짓는 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했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렵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새로운 일을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결국 믿음의 삶은 그런 거거든요. 첩첩산중이라고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넘고 다음 산이 있는데 한 번 주님과 함께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산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넘는 거죠. 물론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나를 연단하는 게 있고 성숙해야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것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그래서 산들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승진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승리가 저의 득점을 높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